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서 8장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위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헤롯 성전 옆에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이 위치해 있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고 요한복음 5장은 시작되고 있는데요. 6월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그 뜻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경쟁과 원망으로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한 전설이 내려오기를 그 연못 물이 천사가 내려올 때 이렇게 동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 들어간 환자는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는 그런 연못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많은 병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많이 연못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 위하여 시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원망만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 물이 움직일 때 연못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경쟁과 또 원망과 서운함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이 참 베데스다이신 자비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신 거예요. 그 병자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곧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인데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일에 대하여 시비를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시고 또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그 사람을 그대로 둘 수 없으신 것이지요. 자신의 기뻐하는 형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저가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았다라고 하여 예수님을 향한 날을 세우게 된 것이죠.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또 어떤 행동을 하나 하시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과 나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또 반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심판권을 맡기셨어요. 또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 순종 그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주고 계세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디베레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저 벳세다 근처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 회당에서 오병이어 기적의 가장 참뜻을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로 구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어떤 뜻이냐?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광야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나를 먹는 사람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으로 먹이시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만나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을 먹고 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게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십니다. 밥을 안 먹으면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의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고 그리고 살아야 온 하루를 사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너희가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단지 우리의 육신이 먹을 양식만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참 일용할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살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합시다. 사람이 우리의 육신을 채우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집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일곱째 달에, 그리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경에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이때는 벌써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2년 반경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진행이 빨라요. 요한복음 7장에 이르러 벌써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2년 반경이 지난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져 있으세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의 가시거리입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그렇게 증거하시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수시로 예수님을 잡고자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서서 외쳐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은 세우셨다. 나에게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 저를 그렇게 쓰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은혜의 통로로 쓰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하면 그 당시에 사형 집행권은 로마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있군요 라고 올무에 갇힐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 대답하셔도 저리 대답하셔도 빠져나갈 길을 두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땅에
무슨 글씨인지는 모르겠지만 글씨를 쓰시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현장에서 남녀가 가늠하다 잡히면 여자뿐만 아니라 그 남자도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반쪽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반쪽만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둘 들고 있던 돌을 내어두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하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실 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 또 죄의 형벌 다 집행이 되어졌고 저주가 풀렸지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시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눈에는 정결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랑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보실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정죄하며 살고 있나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얼마나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고 있나요? 주님의 눈을 제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만나신 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그러면서 마귀가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세요. 마귀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은요, 주께 속한 것이에요. 반대로 생명을 죽이는 일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마귀의 역사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속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만무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진실되고 또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얼마나 우리 주위에 악한 마귀의 역사가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분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품화하고 가치를 절하시키고 생명을 죽이려 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속이는 일을 일삼는 모든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마귀의 권세를 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